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하입니다. 우리 양이 좀 많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가 내게 네게 일러준 일러준 한 한 산에서 산으로서 그를 그를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나무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또 다른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 중보이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여호와의 아들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때 제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가 함께 떠나 보엘 제바에로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 그 근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는 이 도표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인물을 통해 보여지는 메시지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하나하나 자꾸만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신 대로 맨 처음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가장 먼저 떠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또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다 떠나고 이 아브라함의 친아들 그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쌍둥이 중에서 에서까지 다 떼어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 혹은 이삭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뭐 아브라함 조카이기 때문에 혹은 종이기 때문에 첩이나 첩 자식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왜요? 이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로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 메시지를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 그건 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뭐라 그랬죠? 사람 쪽에 믿음이라, 또 하나님 쪽에 하나님 주권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은 이제 사람 쪽의 믿음과 하나님 쪽의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어떤 백성은 안 삼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과 복음 속에 있다. 그걸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나 그 하나님 주권을 오해를 하면 이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는데 뭐 사람 중에 믿음이 뭐 필요하냐, 전도가 뭐 필요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의 길이지 인간 쪽에 무슨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차별이 없고 뭐 사람 차원의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으로 믿음과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표면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은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조건을 갖췄다면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나 삶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처음부터 아주 절망입니다. 절망.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 엄청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 성경에서는 별로 묘사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후 맥락이나 전체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을 얼마든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자, 이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독자죠. 그런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황당한 거죠. 황당해요. 아들을 죽이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후손들이 끊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는가?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니까. 자,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플까요? 자, 그래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감정을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아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그 당시 이방 나라 종교와 다를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이거는 뭐 반윤리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믿어온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 뭐 이방 신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잖아요. 인신공양. 그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 죽여서 그런 끔찍한 잔인한 일을 시키는 시위란 말인가. 너무 회의가 드는 거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음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자 이 케르코가 아브라함의 이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공포와 전율, 이건 이제 해설을 해놓은 책이고 본래 책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을, 생각을 뭐죠? 이 윤리나 문화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종교 심리 차원으로 이제 분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윤리나 이 심리적 고민에서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종교적 결단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 바치기로 결단하고 집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거는 윤리적 결단이 아니죠.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어떤 생각으로 출발했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름을 시험. 자,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이 당시에 시험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창세기란 책에 이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약 주전 1500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의 그 이전, 약 500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500년 이전에 아브라함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구전으로 혹은 무슨 뭐 쪽지랄까 뭐 파피루스랄까 뭐 그런 거 거기 이제 기록되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모세가 이제 종합을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고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모세의 생각, 모세의 해석이지 그 아브라함 그 당시의 입장에서 이건 시험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을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삭을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을 죽이라 하는 그 명령 자체는 문자 그대로 죽이라는 실제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험인지 뭔지 모르고 명령을 받고 이미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명령을 받고 여기 있는 이제 이 감정이나 생각대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두렵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 답답함, 여기에 어떤 해답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와 이해로는 아무런 해답이 없었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답을 얻었다는 것이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답을 얻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해가 돼서 출발했을까요? 그러나 이해가 됐어요. 그거는 뭐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믿음 차원의 이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가 있지 당위.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고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면 아들을 잃는 거죠. 아들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 실존적인 상황이나 실존적인 결단, 생각,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또 부활 신앙, 이게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대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실 때 내 자손을 통해 내 자손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 그대로 믿었어요. 그 약속이 분명하고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또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다 하는 결론, 그 생각에 이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추리하고 예측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거쳐서 혹은 그런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하고 다 거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다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추론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물론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는요, 생각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숙고하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추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 결론은 뭐죠? 믿음. 결론은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윤리적 차원에 머물러 버리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건들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게 된 결론, 그 믿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디라. 뭐요? 마지막에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헬라어로 여기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 계산하다, 이유를 밝히다, 추론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앞뒤 상황에 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뭘 하라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방명으로 생각하고, 물론 뭐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생각을 병행하는 거예요. 성찰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해서 뭐죠?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는, 무슨 결론이냐? 믿음이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중요합니다. 생각한지라. 믿었는지라가 아니라 생각한지라. 이 말은 믿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생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요? 믿음과 생각, 믿음과 추론이 합해서 다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뭐죠? 여기 아브라함이 뭐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18절에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다. 그거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믿음의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그 속에 생각과 추론, 이게 다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최종 결론이 뭘까요? 믿음의 최종 결론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고봉, 부활신앙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러나 구별을 해야 돼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소생입니다. 소생. 가령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였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거는 원영호 선생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의 부활은 죽기 이전에 몸과 같은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이삭의 이 사건을 계기로 드리고 싶은 거는 부활인데, 부활. 그 부활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죽기 이전에 몸과 같은 점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살아났다면 예수의 이 부활과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체는 뭐죠? 시간과 물질 차원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문을 제자들이 닫았는데도 통과하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 또 물질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몸과 전혀 다른 몸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는 강하고 절대 죽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체 성격을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믿음 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죽음을 기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나라 시민들과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기점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음 이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얻은 삶이고 거기에서 얻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은혜의 나라, 그 이후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다음에 속해 있는 것. 왜요? 부활 이후,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모리아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의 이 존재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 새로운 시각이 뭘까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물론 신약 차원의 부활 신앙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물론 이제 작은 신앙이지만 그 알맹이랄까요? 그 신앙이 지금 생긴 거예요.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생각할 적에 언제나 뭐죠?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자신과 다른 신자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바울에게 오면요. 이 신자들을 어떻게 설명하죠? 바로 이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슨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서 한 10년, 20년 흘러가지고 높은 신앙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출발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우리 영적인 존재 방식과 삶의 원리가 바로 이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존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에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엄청난 변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확신하는 거고 그거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자신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구별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또 반대로 말하면 순종과 믿음의 사람. 같은 거죠.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죠? 이 세상 나라 시민들과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결정적인 분기점,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 그 다음에 뭐죠?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네가. 그러니까 네가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씨가 그렇죠. 내 씨가.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근동세계 문화인데, 성문에서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그러니까 통치행위 중에 중요한 것은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성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 뭘까요? 대적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적군의 나라, 심장부. 그걸 점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행사. 근데 여기 내 씨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내 씨가 나사렛 예수를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여기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헬라어 원어는 이 스페르마인데 이게 씨입니다. 씨. 여기 보는 대로 씨, 나달, 알곡, 정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할 적에 씨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그렇기 때문에 내 씨가 진짜 의미하는 것은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창세기 22장 여기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죠.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한다. 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을 뭐죠?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 지도자들이죠. 죽음으로 위협을 해서 그 상대의 어떤 의지나 사상이 이런 걸 꺾으려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렇게 다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불이나 부정, 부패 이거 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그 흑암의 세력이 사용하는 도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제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를 양심을 위협하고 짓밟고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무기 뭐죠? 죽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죽음을 정복한 거죠. 적군의 심장부를 정복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종종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이기려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일단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이미 이긴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 신자들의 진정한 승리는 죽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무슨 정복신학, 뭐 승리신학, 무슨 뭐 부회신학 그런 것처럼 자기는 죽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반드시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죽어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성격. 이렇게 살지 않으면 길하 대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완전히 신앙이 성숙하고 달라졌다 하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을까.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까지 이르렀는데 여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뭐죠? 믿음 생활의 최고입니다. 믿음 생활의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영적 에베레스트 산. 그 앞에 뭐는 이제 잘못됐는데요. 영적 에베레스트 산이 뭐죠? 믿음과 세례를 받을 적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건데 이것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성화대사의 장이고 성경 속
예. 하나님 나라 뭐죠? 대 스토리. 글쎄 말이에요. 뭐죠? 스토리가 아니라 아, 대서사. 예?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걸 뭐죠? 알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연결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길화대사. 되어가는 길에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예.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를 네, 이어가는 다시 겁니다. 연락드릴게요. 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네.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이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이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부엘세바 이 사건 이후 특별한 이제 사건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사건 이후 부엘세바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이 대대로 살았던 고향인데 언약 백성의 고향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부엘세바에 가서 왕으로 임하거든요. 안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혀 새롭게 살아가는 동네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지속